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지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과 직임에 대해서 최선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오직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미 잘 아시죠? 개미. 옛날에 개미 많이 잡고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미를 먹어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개미는 좋다고 많이 잡아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 개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또 궁금한 건 못 참지요. 저 쳐봤어. 그때 학자들에 의하면 전 세계의 개미의 숫자를 다 합치면 1경이나 2경 정도 될 것이다. 조위가 경입니다. 우리가 별로 경이란 말은 사용은 알죠. 근데 1경이나 2경 정도 될 것이다. 이 개미는요 가장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곤충 중에서 가장 집단적인 생활을 잘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미의 세계는 놀랍고 신비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곤충 학자가 직접 개미를 키워서 개미의 삶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개미는요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고, 어떤 개미는요 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어떤 개미는 싸움을 하는 데만 나가는 개미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업화시키면서
개미들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개미는 누가 하느냐? 암컷 개미가 하더라는 거예요. 수컷 개미는 뭐하냐? 번식하는 데만 사용해요.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 개미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죽었어. 아, 수컷 개미는 불쌍해. 짝짓기 하면 쓸모가 없이 된 거야.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여왕개미는 알을 낳는 데만 힘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것 전혀 하지 않고 알만 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학자가 또 궁금한 게 있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개미에다가 밖에서 잡았던 개미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데 밖에 있던 개미를 걷다 집어넣었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것을 금방 알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의 세계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개미는요, 왜 나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돼? 라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이 그저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미의 세계만 존재한 얘기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것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의 모습과 모양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추어진 사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묵묵하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또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교인들은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생활하는 삶의 환경도 다르고요, 살아왔던 길도 다르고요,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요, 배움의 많고 적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가만히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경꾼의 모드를 가지고 잘하고 있나 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의 사람들이 대부분 죄송하지만 교인에 해당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소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이 하나님의 일,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에 해당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의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믿음의 사람일수록 아마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열매와 평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평가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무엇을 통해서 평가하실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래 저래 사람은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의 태도는 과연 어떠할까? 이런 것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 보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였지만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필요성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필요한 것을 보내드린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혹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 꼭 필요한 일꾼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꼭 필요한 일꾼은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신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느냐? 다시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너희 사정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은 유독 이 가운데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울과 디모데가 공통점이 참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쪽 유대인이 사실 아니죠.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사실 사도 바울하고 여기서부터 맞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아주 엘리트의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죠. 근데 디모데는 뭐예요? 외할머니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학문을 보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디모데는요 학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격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정적이에요. 적극적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오직 자기 땅을 떠났겠어요. 이런 사람이야. 근데 디모데는요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예민합니다. 얼마나 예민하면 위장병이 걸릴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맞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대신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을까요?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을 감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빌립보로 보낼 사람이 과연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30년의 세월의 시간을 아마 이렇게 돌이켜 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갈 길로 사역을 하다가 간 사람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진정한 일꾼 되는 사람이야.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죠. 오늘에 나오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시 에바브로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부르는 호칭이 참으로 다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첫 번째는 뭐로 불렀냐? 그는 나의 뭐라고요? 형제, 영적 가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지금 앉아있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돼요? 한번 옆에 보세요. 이분이 그 사람이야? 호용호재하면서 내 힘듦과 어려움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고민과 어려움과 근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주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25절 보세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함께 뭐하고요? 수고하고.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같은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뭐예요?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방향을 두고 나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수고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sal아왔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 부럽지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뭐라고 했어요? 함께 군사된 자요, 영적 군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요, 잔잔한 호수가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군사예요. 영적인 세력들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갔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그를 영적 군사,
군사된 자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소개하느냐? 너희 사자로, 사자라는 건 여기서 사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보내진 자, 이것이 뭐냐? 너희 사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봉사자, 헌신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바브로디는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로마에 와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봉사자로 사도 바울에게 보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이와 같은 친구나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찾기 이전에 내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온전히 내어 바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아는 것처럼 각자가 일한 합의 값보다는요, 서로 연합하고 함께해서 얻은 결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동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고 특별히 이 여명의 아름다운 제단으로 우리를 보내셨을까? 동역하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보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일까요?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연합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경하는 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왜냐? 주님은 모든 성도들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 이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나를 치세요.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일까? 우선순위를 자신보다 주님께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주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필요보다는 너희들의 필요가 더 강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나도 필요하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더 시급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사도 바울을 도우십시오 라고 보냈던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로마에 왔는데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와서 병이 납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병이 났으니까 이제 누가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수발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로 간 사람이 도움을 받은 결과를 맺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를 돕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보다는 먼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디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함도 있지만은 나보다는 여러분들의 필요함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비슷한 맥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다는데 건강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뭐냐? 근심이 덜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자로 누구를 삼은 거예요?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삼은 거죠. 그리고 그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됨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다시 잡아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였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과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모든 친구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돈다고 생각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나는 아주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나는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좋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둬도 좋아요.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바로 오늘 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디모데라고 얘기했고 에바브로디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요. 로마에 있잖아요. 지난날의 업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왜냐? 그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많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슈퍼맨이야, 슈퍼맨.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입니다. 여러분, 노인은 돌보는 자가 필요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고통, 자기의 어려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일, 교회를 위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즉 우선순위를 나보다는 뭐예요? 주님, 자신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 그래서 주님께 사도 바울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여겼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자기의 자식처럼 돌보며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폐륜의 시대예요. 근데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대한다, 아들처럼 대한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두고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바브로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을 먼저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팠으니까 이제 내가 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내 삶을 돌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몸을 돌보기 이전에 나를 걱정해 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의 공동점은 나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생각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몸인데,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에바브로들이죠,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염려함, 미안함 때문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고통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런 말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혹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처럼 자신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항상 주님의 일을 우선시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오늘 귀한 여명의 아름다운 제단에 나를 보내셨을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꼭 주님께 필요한 일꾼됨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또한 이 민족, 이 사회는 분명히 부족한 나를 통해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로 필요치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린 주님이 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 또한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다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